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깔을 가르쳐주고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교회는 부활주일로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위대한 50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위대한 50일. 왜 위대한 50일인가 하면 부활로부터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열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그 50일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열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일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는 한 단계 상승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3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우리가 복음서로 보고 있는 그 일들이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이 두 절에 담았습니다.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나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믿음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절은 믿음과 생명을 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상승했는가? 이 두 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에서 교회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교회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믿음이 하나의 행위라면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생명으로 상승합니다. 몇 년 전에 제법 성공한 목사님들이 희망목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희망목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스킬을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희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먼저입니까? 근데 희망목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영으로 또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먼저이지 희망적인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전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느 한 차원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더 큰 차원으로 이 신앙이 올라섭니다.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새 생명이 근거가 되어서 그 생명의 활동들이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엄밀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그의 복음서를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1장 한 장이 더해지는데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주시는 그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21장이 더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엄밀히 20장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위대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앞서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다루어 놓은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도마가 체험한 부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 앞서서, 엔딩에 앞서서 극적인 순간 하나를 더해 놓는데 그것이 도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을 열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는 위대한 50일이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순교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그의 관점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건이 거의 종결부에 이르고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거의 해결될 무렵 불쑥 이 드라마 전체에서 비중이 하나도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위기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 끝났나 이 드라마가 하는데 갑자기 뭔가 키를 든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로부터 일어날 일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24절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대목을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제목을. 도마가 의심하다. 우리가 의뢰의 도마 하면은 의심으로 연결짓습니다. 근데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입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말은 둘 또는 이중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도마는 복음서 전체로 볼 때 매우 충성스럽습니다만 동시에 약간은 아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문제는 본문 24절이 밝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이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더라. 그는 번번이 거기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가 있다면 동시에 그 시간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번번이 카이로스를 놓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기회를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에요.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기서 잠깐 떠오른 생각 하나가 쌍둥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굳이 그것을 밝혔다는 사실. 한면으로 그는 태어나서부터 늘 쌍둥이 형제의 모습에서 쌍둥이 형제가 하는 행동에서 자기를 비춰보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또 한면으로 쌍둥이로 태어난 자신의 환경이 저분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혹
어딘가 있었던 쌍둥이는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성경 주석가들은 본문의 도마의 심경을 이렇게 풉니다. 자신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그 몸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아주 신비한 영적인 모습으로 확인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도마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고 직접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26절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났다.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은 똑같은 주일입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의 안식일을 지나쳐버린 또 하루, 그래서 8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와 죽음, 부활까지 그 하나의 순환이 이미 한번 돌아버린 다음입니다. 다시 또 그날이에요. 직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20장의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집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축복해 주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8일이라고 하는 상징은 그렇게 하나의 순환이 지난 것으로서 신학적으로는 교회력이 한 텀을 돌아버린 사건, 하나를 이미 끝난 교회력으로 볼 때 하나의 순환이 지난 사건. 어떤 시간으로 본다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마는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쳤던 인물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6절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주님께서 이 의심 많은 제자의 고집을 수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까지가 상반절입니다. 많은 그림들 가운데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조가 그린 이 도마의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그려놓았죠. 자신의 얼굴을 도마의 얼굴로 묘사해서 그는 도마가 직접 주님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하는 눈으로 손을 집어넣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도마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도마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 확인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라보로 말하겠습니다. 기누 아피스토스, 알라피스토스. 좀 낯선 말이죠. 그런데 뭔가 반복됐죠. 아피스토스, 피스토스. 기누라고 하는 말은 기네스타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지금 변형된 표현인데 이 뭐냐면요. 너 자신을 보여라 입니다. 너 자신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보여라. 행동하라.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여라. 어떻게? 아피스토스, 믿지 않는 사람. 알라피스토스, 믿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너 자신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도마는요,
이때 이 장면 속의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피스토스,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피스토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상황에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도마는 지금 믿지도 않고 믿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문에서는 어떤 그 문어적 표현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권유하듯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그러자 28절에서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 없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히라버로 간단합니다. 이 또한 호큐리오스 무, 카이호테오스 무,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나의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27절, 28절을 우리가 기억하자, 도마의 의심,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 뜻을 오늘 다 나눠주셨을 줄 알아요. 기누하셨다니까요.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여기가 떠날 듯이 소리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복음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보고 찔러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번번이 기회를 놓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베드로가요, 주는 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마는 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회를 놓쳤던, 번번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할 기회를 놓쳤던 나중된 도마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된 자가, 가장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심과 회의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카요이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팔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 20장 29절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본고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라고 끝납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를 대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이에요. 본문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에서 딱 한 구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시잖아요.
신학자 볼트만은 도마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런 주해를 남겼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대표하고 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기적이 주어졌듯이 제자들의 약함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비로소 제자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빈 무덤도 예수님의 갈릴리 걸음도 보지 못하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제자들보다 낮은 등급의 신자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카이오이 복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세상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 걸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웠지만 아둔했던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먼저 됐죠. 이제 부활주간도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제고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합니다만, 의심하는 도마가 어디 그 사람뿐입니까?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심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카이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의 교훈이 무엇인가?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문과 잡지에서 셀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다, 교회에선. 그런 말씀도 하실 만큼. 그러나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간증이 무엇인가? 여러분, 간증 그러면 뭔가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간증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간증은 내가 믿어서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쯤 정리해 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믿어서 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늘 나중되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은 이거야,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시는 그런 부활의 이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